요한복음 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며 눈을 회복하게 하신 이 사건은 단순하게 놀랍다,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저렇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것도 침으로 땅에 흙을 진흙처럼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것을 실로암 못갓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정말 눈이 뜨여지다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시다니, 이렇게 놀라워하라고 주신 기록이 아니라 이 사건은 거의 표적으로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은 사람의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원의 능력은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구원은 어디서부터 온다? 밖에서부터 온다. 그 밖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이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맹인의 치유 사건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당시 그 사회 속에서 맹인, 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었는지를 좀 나누었어요. 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 유대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바라봤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보니 태중에서부터 저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복중에 있을 때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들이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딱 바라보면서 문득 떠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걸까? 그래서 그 질문을 누구에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맹인된 자의 질병의 원인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무엇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가 맹인으로 되어 있지만 왜 맹인으로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를 왜 맹인으로 되었지만 맹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측면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 대답의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저가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가 맹인된 것이다 대답을 해줬죠.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의 피조 세계 속에 죄가 들어와서 어그러진 일, 왜곡된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한 모습이 뭐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것도 죄의 영향 때문이다. 다만 죄의 영향을 받고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외면하거나 부정한 자로 여겨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들을 통해서라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결국은 구원의 일이시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원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는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를 중요한 예로 바로 이 맹인된 자를 고쳐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의 중심,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낮이라는 표현과 밤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낮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밤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분명히 낮과 밤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다를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낮,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밤,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낮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기간, 그 기간 동안 뭘 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이루고자 하시는 일, 결국 구원 사역이죠. 그 보내신 일을 누가 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해야 된대요? 우리가 해야 된대요? 이것은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라. 이 밤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때, 그때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해요. 이걸 두 번째 견해로 보면 어떤 시선이 되는 거냐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는 의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어느 누구도 일을 할 수 없고, 멸망의 심판받을 자는 지옥으로, 상급의 심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밤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밤을 재림의 시기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시기,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이 뒷부분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거죠. 자, 낮과 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하시는 기간과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요걸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지상 사역을 하시는 기간과 다시 재림하실 때로 볼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어떤 시선이 더 옳을까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잠깐 보십시오. 참고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는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 11장 9절과 10절은 어느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사실은 병들어서 벌써 죽었죠. 그때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로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 가면 유대인들이 돌로 칠 겁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왜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만류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문장이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낮과 밤 함께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헷갈리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봐라, 낮이 12시간이나 있는데 낮에 사람이 다닐 때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다닐 때 무섭습니까? 물론 요즘은 사람이 무섭죠. 그렇죠? 낮이나 밤이나 요즘은 사람이 무서운 시대이긴 한데, 낮에 다닐 때 사람이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 다 보이니까. 이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어떠한 환난이 오건 어떠한 공격이 오건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낮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듯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가는 자는 앞이 안 보이니까 돌뿌리에 걸릴까, 누군가 나를 몰래 해롭게 할까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건 무슨 의미로 연결이 되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밤에 걸어 다닐 때 두려워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공격과 위험과 장애물로부터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결국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예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3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빛과 어둠이 나옵니다. 이건 낮과 밤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너희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충분히 상고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무엇이 되어야 한다? 그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안에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고함이 없이 너의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둠에 붙잡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의 이 중심 부분이 흘러가는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 함께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 때 여기서 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보기보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승천 이후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문맥의 흐름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절에 있는 낮과 밤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것이냐면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하시는 그 한정된 기간,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할당된 그 시간,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정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 올라간 이후 예수님과 지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그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본문의 의미를 좀 찾아볼게요.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아직 낮음에, 아직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기간이니까 이런 의미예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아까도 계속 설명드리지만 구원을 위한 일이에요. 구원 사역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에요. 넓게 보면 우리까지도 포함이 되지만 일단 이 말씀, 이 때로 보면 제자들을 의미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제자들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구원을 성취하시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만이 성취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취하실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성취에 털끝만큼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함께 구원을 성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구원을 위한 일들, 표적들, 가르침들, 또 고난받으시는 모습,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모습,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경험들,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 경험들, 이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 마음에 새겨 넣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의 내용을 뭐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걸까요? 전할 수 있는 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는 그 빛을 보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 간 이후에는 그 빛이 어떻게 전달돼요?
이 제자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완성, 복음의 성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성취하실 것이고 그 모든 내용을 너희들이 이제 전달자로서 앞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의 사역에 누구도 지금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도구가 될 거예요? 맹인된 자가 도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면 너희들은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 내가 경험하게 해주는 모든 표적들, 모든 일들을 쉽게 보지 말고 깊이 상고함으로 가슴속에 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가르침들, 경험들이 언제 내 안에서 확고하게 정리가 될까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때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그때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때를 대비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다음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35절의 끝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한대요? 구원하리라.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믿음의 백성들이 감당해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 감당해야 될 책임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어 가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5절. 9장 요한복음 9장 5절로 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하는 것,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그때까지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복음의 가르침들을 가슴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내가 세상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5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이제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장면으로 들어가요. 그들에게 구원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속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 이후에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눈앞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어떻게 고치시느냐. 땅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뱉겨진 침이 땅의 흙과 같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요. 그래서 뭐처럼 만들어요? 진흙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그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발라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냐면 저기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니까 이 맹인된 자가 실로암 못까지 갑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사람에게 무지하게 어렵죠. 그러나 뭐야 나보러 저길 가라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여 갑니다.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띄어지고 시력을 회복하여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맹인이 예수님을 오신 것을 느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맹인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온 줄도 모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미 뭐 한 거예요? 마음에 두고 찾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구원이란 출발점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 고백이 믿음의 구원의 출발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이미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선택하신 그 순간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자, 이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어 눈이 회복된 이 사람, 구원은 씻을 때 구원을 받은 겁니까? 이미 이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이미 시작된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작정하심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라보심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맹인된 자의 구원은 출발점이 어디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런 바라본다는 의미가 뭐였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가 단어적으로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맹인된 자의 구원은 실로암 목에서 씻은 것이 출발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아니요, 구원 받은 것과 동일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무엇이 궁금해지냐면 왜 굳이 침을 땅에 뱉어서 그 흘과 침을 반죽처럼 이겨서 왜 굳이 그걸 눈에 바르냐 이거예요. 꼭 이렇게 했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침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침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저런 이해가 있어요.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장자의 침은 치료의 효능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금식 기도하는 사람의 침은 치료 효능이 더 좋다라고 여겼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침에 효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목이 몰리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침을 발라서 어떻게 해요? 나름 흘러오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있다. 침은 더럽게 여겨지지만 가끔 그 침을 치료를 위해 쓰기도 해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목이 물려서 간지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침을 한번 바르고 여기서 안 끝나죠. 손톱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만들죠.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될 것이라고 믿고 하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그냥 해요. 그게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문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침을 바르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꾹꾹 누른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말고 이방 민족들 안에는 어떠한 침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주술적 어떤 의도로 침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진흙처럼 이겨서 눈에 발라서 치료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침에 대한 어떤 치료 효능을 생각하신 걸까요? 이방 사람들처럼 어떤 주술적 의미를 갖고 사용한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꼭 치료를 위해, 육신의 치료를 위해 어떤 물질을 꼭 써야만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침으로 치유하신 사건이 2가지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귀 먹은 자를 치료할 때도 그냥 침을 그냥 쓰셨어요. 또 날 때부터가 아니라 일반적인 맹인을 고칠 때도 그냥 침을 발랐어요. 무엇인가 또 함께 하신 적은 없어요. 또 어디 가서 씻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침만으로도 치유를 하셨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그 침을 흙과 이겨서 진흙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는 또 다음 단계 과정까지도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왜 이런 방법으로
맹인의 눈을 고치신 걸까? 아마도 분명히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조심할 것은 이것을 어떤 풍유적으로, 너무 비유적으로,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시면 무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서 침은 이걸 의미하고, 흙은 이걸 의미하고, 이것이 이겨져서 진흙이 된 건 뭘 의미하고, 이것이 실로암 못까지 가는 실로암 못은 이걸 의미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이것을 너무나 상징적인 부분을 과하게 부여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럼 마치 이단 사이비에서 말하는 비유풀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 숙제를 좀 해결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교부들은, 그러니까 2세기 말경에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을 놓았던 스승과 같은 사람들을 보통 교부라고 합니다. 이 교부들은요, 이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어 진흙처럼 이겨서 눈에 바른 것을 성경에 어디와 연결을 시키냐면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을 시켜요. 궁금하시죠?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어떤 의미로 교부들은 이 구절과 지금 예수님 맹인의 눈을 진흙으로 고치신 사건을 연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이 행위를 단순한 치료 행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창조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이긴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맹인된 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영적으로 다시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가에 씻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창조 행위로 연결하지는 않고 이 눈먼 자의 눈멈이 얼마나 심한지 그것을 더 강조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지금 흘러가는 흐름과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결부시켜 본다면 우리가 그래도 더 자연스러운 것을 어떤 견해를 보냐면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이 행위를 단순한 치료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창조 행위로 오히려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눈먼 자의 눈이 비어 있잖아요. 이 사람의 눈을 예수님이 진흙을 일겨 눈에 발라 그 빈 부분을 다시 만들어주는, 그리고 이 모습은 결국 이 눈먼 자의 눈을 만들어줬지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결국 누가 된 거예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음을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또한 여기에는 어떤 의미까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 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이루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도 여기서 은근히 암시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눈에 바름으로 치유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창조 행위요, 자신이 곧 인간을 창조할 때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실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연결해서 이렇게 되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뇌를 얻었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한 가지를 더 풀으셔야 돼요. 왜 굳이 실로암 못가에 보낸 걸까요? 이전에서는 어디 가서 씻으라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이 과정 속에서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더 첨가하셨단 말이지. 실로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실로암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나 더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연 설명을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여러분, 요한이 아무 의미 없이 이 부연 설명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누가 딱 떠올라요? 예수님이죠. 계속 요한복음 앞에서 강조됐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다 거절해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 이 상황에서 드러내십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눈먼 자가 가서 씻으니 눈이 회복된 것처럼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로 가서 갈 때 이 눈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만이 눈이 영적으로 맹인된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실로암 목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목가는요, 당시의 어떤 상황적으로 볼 때 이거 자연 연못은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이에요. 근데 왜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이냐? 이 실로암 연못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연못이 아니라 멀리 기드론 골짜기에 보면 기온샘이라고 있어요. 그 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 수로를 만들 때 커다란 바위산이 있는데 500m가 넘는 바위산을 어떻게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뚫어서 수로를 냈어요.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바위산에. 그리고서 그것을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로 계속 연결을 해서 어디까지 끌어왔냐면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이곳에 인공수로 물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물을 끌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전쟁을 대비한 거예요. 사실은 외부에서 적들이 왔을 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버티면 이들이 지쳐서 돌아갈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지쳐 돌아가기 전에 안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물이에요. 그래서 물 공급을 몰래 계속 채워야 되는데 이게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샘의 물을 멀리서부터 몰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온 놀라운 건축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신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이런 의미를 담아 고쳐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누가 다 지켜보며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지켜보며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것을 다 가슴에 담고 기억하고 의미를 상고해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하시고 나서 비로소 그 의미를 더 선명하게 깨달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전달자를 만들어 또 온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역은 중요한 것이고 이 사역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전달하는 대상자라는 사실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나가는 이 여정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사명이요, 책임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란 말이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에 복음을 담아야 한다라고는 책임감을 우리는 가져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꼭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앉혀야만 전도가 아니죠.
전도란 결국은 뭐냐면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들려서 끝내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것, 그런 어떤 불씨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나님을 알게끔 옆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들이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누구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전달자예요. 어떻게?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요소에서 말과 행실에 복음의 빛을 담고 성도다운 흔적을 담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고 하신 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전달자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2019년 표어를 뭘로 잡은 거예요? 균형감 있는 삶이라고 잡은 거예요. 신앙과 현실의 올바른 균형감을 갖고 살아나갈 때 현실에 뭐가 담겨져요? 신앙이 담겨지고 현실에 복음이 담겨지고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누군가는 보고 우리는 한 사람만큼은 그 영향으로 주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눈앞에서 누군가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디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게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내 눈앞에서 누군가 교회로 전도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애쓰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도답게, 어떤 구원받은 백성답게 내가 말과 행실을 더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만 애쓰시면 돼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삶 모두가 힘써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